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저녁부터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설립 44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며 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뜻이 생명샘이로다. 성시교독 35번입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490장을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셔서 기도하시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마저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기록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에 찬양을 올립니다. 너무나 따가웠던 한여름의 햇살이 잦아들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시어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맑은 하늘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우리의 지친 삶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죄 지으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주님께서 핏값으로 지으신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맑은 하늘과 같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내려주시어 하루하루 저희의 믿음이 조금씩 완전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 죄를 대속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쫓아 하루하루 선을 행하는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으로 권현경 교수님 초청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멀리에서 주님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 저희 교회에 오신 권현경 교수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 말씀이 몽고메리 땅에 전파될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 예배당의 빈 자리들이 채워지고 그만큼 주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건강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스타 집회 참가를 준비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든 것 주님 뜻으로 아이들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성장하며 사회에서도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충성됨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 맡은 재직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찬양으로,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께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말씀 4장 17절에서 25절하고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짧은 걸로 읽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두 절을 읽죠. 짧으니까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또 인사하시고요. 예, 우리 어제부터 우리 설립 44주년 기념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어제 나오신 분들은 또 우리 권현경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오늘 또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위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권현경 교수님은 이제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과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신약학 성경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디베이트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로 같이 한번 환영하며 또 우리 교수님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 이야기와 인회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소위 흔히 말하는 이 뒷문 열어주는 비밀 열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엄정하게 심판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짝 봐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게 심판하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또 뭐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로 길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골랐습니다. 로마서는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이렇게 문서고, 아마 이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서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로마서가 아닐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역사상 로마서만큼 많이 읽히고 많이 연구되고 했던 문서는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이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로마서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렇고, 루터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같은 사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로마서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뭐 다른 편지에 보면 믿음이 생각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 가지고 바울이 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서 믿음 얘기를 유난히 많이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구원의 복음은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건 아니죠. 복음을 듣는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알라바마에 와 있잖아요, 그죠? 알라바마에 산다는 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아침에 이렇게 제가 호텔에서 나오는데 우리 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갑자기 첫 마디가 괜찮아? 그러니까 뭐? 총 쐈던데?
그분은 아마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총기 사건이 그 버밍함에서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가 한국에 이렇게 나왔나 봐요. 아니 그 독일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나면 미국 전체가 위험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산다는 건 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도 고민이 많았던 거죠.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닐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의 입장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사람 사는 동네가 다 그런 동네인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텃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유대 기독교인들. 사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복음이었죠. 메시아를 보내서 내 민족을 구해주겠다. 내 백성을 구하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의 추종자가 돼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난 게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보는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죠.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명, 두 명 들어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이 미국 사회에 이제 소위 마이너리티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해줍니다.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마이너리티 그룹이 어떤 이게 나름의 존재감을 갖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경계심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예전하고 좀 달라지죠. 그럼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 텃세가 생기죠. 이건 사실 뭐 이 미국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애기 안 낳는 거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애기 안 낳는 걸로 아주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은데 이미 해결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안 망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전처럼 중국 혹은 동남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만 아니라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이 코케이션들, 머리가 좀 노란 이런 사람들도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앞으로 그게 심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이 생기냐. 누가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한국말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못해도 될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 되려면, 미국 시티즌 되려면 영어 잘해야 돼요? 아니면 못해도 돼요? 지금 잘해야 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셨는데. 잘해야 되나요? 고개 흔드는 분들 많은데. 입장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조금 진짜 상황이 심각해지면 갈등의 사안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도 사실은 이제 교회의 문제가 이거죠. 처음에 원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원래 교회의 이제 주된 멤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유대인들이 마구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뭘까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택했으니까. 근데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답게 행동해야 되겠죠?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무나 하고도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믿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유대인 아닌 사람이 대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다 할례를 줘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시면 아주 이렇게 대판 싸움이 나서 교회가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알려줄 필요가 없는지, 그러니까 비유대인인 채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건지 아주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교회가 결론적으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기 아멘 했을까요? 영어 할 필요 없어. 그냥 미국 시민 될 수 있어. 라고 결정했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이 아멘 할까요? LA 사는 사람들은 많이 아멘 할 거예요. 알라바마는 어떨까요? 제가 동네를 잘 모릅니다만 분위기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비유대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적어도 민족적인 유대인하고 비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믿음만으로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얘기할 때 바로 그게 공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4장을 읽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3장인데 우리 3장 21절부터 잠깐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점심은 못 드실 준비를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게 하나님의 한자는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십시다. 근데 율법과 관계없긴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고 있는 그런 의죠. 근데 이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로마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모든 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우리만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게 아니고 모두에게. 그래서 조금 풀면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게 그 경계를 허물려는 노력인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고집을 펴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의 조건을 갖춘다는 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유대인도 믿음으로 비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최초의 인물인데 그 이야기를 따져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게 4장 우리가 이렇게 1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4장 전반부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건너뛰어서 4장 9절 우리 한번 보시면 바울이 핵심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죠. 그런즉 이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이게 유대인에게만 가는 거냐 아니면 비유대인에게도 가는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이 우리가 말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성경 말씀 인용했던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10절.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여겨졌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 안 받았을 때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의로 여기심 받았잖아요. 그게 할례 받았을 때일까요? 안 받았을 때일까요? 이거 이제 창세기 얘기를 아시는 분은, 그죠? 그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 요 얘기 사건 당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할례는 언제 받죠? 창세기 몇 장 가면 받을까요? 네, 조금 더 가서 17장 가면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얘기가 기록된 그 15장 상태는 할례를 안 받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할례자니까.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경우에는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더라. 그럼 지금은 되게 안 되게? 아브라함 됐던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되면 다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원칙,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에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들고 와서 아브라함은 할례 안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 받았더라. 그럼 지금도 되겠죠? 하고 이렇게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이제는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믿음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루고 가고 있는 거죠. 이 공평하다 하는 거죠. 우리 사실 뭐 교포들은 미국에 살면서 사실은 이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되게 우리끼리 이제 뭉쳐 살 때가 많고 어느 정도는 이 현실을 전제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차별을 경험하면서 이 희생자인 양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또 인종차별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야채 가게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은 히스패닉 직원한테 막 반말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당한다고 불평하면서 또 자기는 오히려 또 좀 더 심하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게 모르게 차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실 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믿음이 왜 모든 인간적인 차이를 넘어가는 걸까? 왜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그 대목에서 바울은 역시 똑같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7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짧은 구절이 어쩌면 바울 서신 전체의 요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조금씩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뭘 믿었냐면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같으리라는 건 뭔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19절 보시면 그가 백전화되어서 이 창세기 얘기해 보면 이제 99세 정도 나오는데 거의 뭐 100살이 된 거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 번역에 자기 몸이 이게 몸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그 생식적인 기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애 못 낳는다 얘기죠. 끝났다.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죽음 자체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갖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이미 죽은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런 창세기 이야기를 아마 아실 텐데요. 그냥 조금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약간 그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나오실 때가 많죠. 아브라함 친구처럼 손님처럼 이렇게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보면 아브라함이 하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제 상상을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를 꾸미면 하나님이 이제 하루는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는 천막에 이제 마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야 우리 산책 가자 밤에. 그러니까 이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제 산책을 간다고 해봅시다.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 쉬었다 가죠. 둘이 친하니까 말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위에 걸터 앉아 쉽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는 별이 안 보이는데, 그죠?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그냥 온 하늘이 별천지잖아. 그 당시 그랬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별 많다. 아브라함아, 저거 한번 세볼래? 아브라함이 왜 줬어? 저걸 어떻게 세요? 하고 막 그랬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을 가리키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로 그 대목에서 바울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이미 자기 몸이 죽었잖아요. 100살이 돼서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는데 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그런 상황, 100세나 되어서 이미 죽은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20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사업 대박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그게 약속인가요? 아니면 덕담인가요? 아니면 빈말인가요? 아니면 농담인가요? 뭐가 될까요? 저를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청와대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건 약속이에요? 아니면 빈말이에요? 농담이에요? 장난이에요? 저를 모르시니까 답이 잘 안 나오시죠? 저는 청와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덕담 정도 되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가 새해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그 말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냥 기분 좋자고 하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서로 그냥 좋은 태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속이라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약속이라 그러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혹은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 줄게 그랬을 때 그걸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께서 나를 살려내시고 내 몸을 죽은 몸을 살려내고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내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능력 또한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한 본질인 거죠. 하나님은 그냥 착해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 또한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고 간단하다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논리적으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사실 이것만큼 또 쉽지 않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멘이 나올까요?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바울은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약간 망원경 거꾸로 보듯이 그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삶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쉽게 믿었을까요? 아들 준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창세기 보면 거의 못 믿는 얘기 같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빈정거립니다. 아들도 안 줘놓고 상속자도 없는데 상급은 무슨, 이런데 빈정거리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죠. 너의 몸에서 날 것이다. 나중에 아브라함 몸에서 났어요. 그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젠 됐다. 이젠 됐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걔 아니야. 이번에는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대. 한술 더 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실 때는 사라도 이렇게 천막 안에서 그걸 듣고서 둘이 배꼽 잡고 웃잖아요. 오죽하면 애 이름이 웃음이겠습니까? 이삭. 이게 히브리어로 이삭. 웃었다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안 믿기니까 농담한다고 웃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현실 속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소화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걸 우리 어떻게 연결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하고 연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이제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얘기가 기록이 됐죠. 근데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굴까요? 장차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4절. 근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 곧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데피니션입니다. 우리 누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종 수사법인데 사실은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하는 이야기라는 걸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 이 메시지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0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이제 10장 10절은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때 볼 테니까 완성하세요 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면 그 뒤에 잘 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많이 외우고 계셔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백날 외워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진짜 뭘 믿고 뭘 고백하는지 내용은 앞에 구절을 봐야 돼요. 왜냐면 그 구절을 요약한 거거든. 근데 구절은 좀 길어요. 또 긴 건 우리가 안 외우잖아. 그죠? 근데 사실 구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시인하죠? 뭘 시인하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를 시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헬라말로 키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님 고백하는 건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의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죽은 채로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죠?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신경 아까 외울 때도 나왔었죠. 우리가 택배를 보내려니까 주소가 필요해서 알려주신 건가요? 나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런 표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말하고 사실 비슷하죠. 우리말로도 내 오른팔,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 무슨 뜻이죠? 예. 실권자. 그죠? 이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처럼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와서 하나님의 전권을 주고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의 출발점은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 고백의 출발이 부활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나오죠. 9절 뒷부분.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있는 사실은 이 복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말했을 때 이게 복음이기도 하지만 도전이기도 하잖아요. 왜? 안 믿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관찰하면 관찰해 볼수록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이야기처럼 보이고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훨씬 더 와닿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그냥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신앙을 좀 이렇게 그냥 포기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장로교 신자였는데. 근데 칼빈주의 5대 교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교리 얘기하면서 자기도 옛날엔 다 믿었다.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믿는다. 하나 빼고는 다 안 믿는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하나가 뭐예요? 그랬더니 인간의 전적 부패는 믿는다. 그리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이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 얘기는 참 쉬운데
데이터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자기 죽은 몸을 살리고 죽은 사라의 태를 살려서 아들을 줄 거라고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영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겨져. 여전히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인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드라마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눈길로 찾기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써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내 삶을 통해서도 바로 생명의 이야기가 쓰여질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죽음의 춤사 위에,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죽음의 드라마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써가는 생명의 드라마에 참여하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의 춤을 출 수도 있고 생명의 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의 춤을 만들어내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총을 쐈다는 거, 죽음 얘기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찬찬히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생명의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새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이야기에 우리를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서도 우리가 내 삶에 생명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가 애를 쓰고, 바로 그 생명의 드라마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절망하기 쉬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생명의 이야기를 붙들고 나가려는 집요한 노력,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생명의 이야기가 지금 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이 믿음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고, 그랬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이름표가 되고,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사실 마크가 되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엘라바마에서,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저희 믿음이 참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망에 휘둘려서 죽음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가는 생명의 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생명의 역군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밥 먹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까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믿고 의지하시길 소원하십니까? 그 생명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드린 예물은요, 이따가 우리 권영경 교수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를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구역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구역 모임 여러분 힘써서 소그룹 모임을 같이 가지시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가 지금 다음 달께 지금 와서 뒤에 준비가 됐습니다. 자기 이름을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다음 달 말씀 묵상할 내용이 호세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더라고요. 지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 읽고 있거든요. 예, 같이 연결해서 좀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영경 교수님이 갈라디아서를 전공하시고 또 지금 바울 신학을 공부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저녁 오후에는 조금 더 아마 지금 11시 예배라 좀 짧게 하신 것 같고요. 2시 때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풍성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실 때 그것을 다시 곱씹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권영경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설립 44주년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 44주년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예, 44주년 생일을 우리 서로 같이 함께 축하하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평상시 식사 안 하시던 분들도 꼭 다 마치시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식사를 마치면 차 한잔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2시에 바로 2시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 집회가 있으니까 교회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집회를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권영경 교수님 통해서 우리 오후 말씀 제목이 뭐죠?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 그 공평하신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며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 가지 마시고요.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주변에 또 연락하셔서 마지막 2시 집회 같이 와봐. 같이 함께 말씀 듣자. 그렇게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권영경 교수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맘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